오늘 설교를 포함해서 2주 동안 이 강단을 섬길 수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제 설교가 매주 계속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전주 가정식 백반과 같은 그 풍성한 백반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고 차린 것이 별로 없어서 송구스러운 외식이지만 또 그렇게 또 맛있게 또 오늘도 즐겨주시고 나름 한 주간 열심히 제가 연구해서 만든 음식이니까요. 잘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도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에 웃음 치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라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웃음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웃음 치료에 대한 강의 동영상 몇 개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웃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는 웃음과 관련한 몇 가지 과학적인 정보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기만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만 생성이 되는데 하하하하하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웃으면은 NK세포라는 것이 또 추가로 생성된다고 합니다. 한 강의가 기억에 남습니다. 강사님께서는 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마무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크게 손뼉을 치면서 웃으시고, 그리고 청중들을 두루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손짓을 하는 이 강사님의 눈빛은 마치 이제 제게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웃으십시오. 왜 아직도 웃지 않으십니까? 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강사님을 따라서 웃는 그 시간에 제 눈에 띈 것은 한 중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큐사인이 끝남과 동시에 소리를 내어 웃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 옆에 사람 그 웃는 모습이 또 우스워서 이렇게 웃는데, 그 대다수의 청중과는 달리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남성분의 어두운 표정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전혀 웃을 이유도 없는데 앞에서 저렇게 웃음을 유도하는 저 사람은 누구이며,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웃는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듯 제게 보였습니다. 심오한, 아니 조금은 심각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웃음 치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웃음이 성격이 어쩌든지 간에 아무튼 저도 웃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좀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무튼 웃는 그 웃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 웃음은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위한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웃음 치료사분들과 유사하게 보이는 하나의 바울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는 마치 웃으세요. 소리를 내어 웃으세요.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라고 외치던 강사님의 메시지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러나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웃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의 참된 표지이자 열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열매는 교회의 교회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빌립보서 곳곳에 퍼져 있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세 가지의 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기쁨의 근원, 그리고 기쁨의 이유, 그리고 마지막은 기쁨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4장 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미 같은 말을 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바울이 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는 헬라어로는 and 그리고 영어로는 in이라는 전치사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 전치사구 and 크리스토 그리고 영어로는 in Christ라는 말은 두 가지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크리스토, 즉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근원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전치사 and, in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강조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온 것은 아마도 이 주제가 그저 신학적인 이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구속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루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학적 논의는 온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해 역시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제보다 더 중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일컬어 신비적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신비적이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 신비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은 이 신비한,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주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함에 있어서 큰 유익을 줍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이 가지는 조화와 균형 그리고 포괄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했던 선구자인 루터의 신학적 전통을 따르는 루터교인들마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룸에 있어서 오늘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우리 삶의 주관적인 차원에 집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중재자가 되어 지금 실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 그것에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영원 전부터 시작된 구속의 경륜이라는 그 거시적인 틀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주관적 차원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측면을 함께 다룹니다. 실제로 바울의 다른 편지인 에베소서를 보면 특히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심으로 언약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존재했다가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그의 사역을 통해 인간의 역사 안에서 구체화하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실현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속의 경륜, 곧 구속사의 큰 흐름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절은 아마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는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바울 서신의 구절은 아마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우리,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규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는 전미사 AN을 합한 것입니다. 간단하죠? 한자로 그리스도인, 기독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람 인자를 덧붙인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이처럼 참으로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들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정의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반대자들, 그 열성주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간단한 정의에다가 이것저것을 막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 그리스도 플러스 안식일법, 그리스도 플러스 음식법.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할례와 같은 육신적인 유대 표지들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손할례당이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죄를 향한 죽음에 동참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모두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이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공동체로서 오늘의 교회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 도전과 그리고 고난들을 만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소유한 궁극적인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기뻐할 것을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자신의 기쁨을 여러 차례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다 라고 칭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울의 기쁨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잊지 못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 회당이 없었던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것은 강가에서 이루어진 여성 기도 모임에서였습니다. 기도 처소를 찾고 있던 바울은 이 기도 모임을 알게 되어서 그 자리에 모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은 두아디라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후 빌립보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축기 사역을 행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진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간수입니다. 그는 죄수 바울을 담당하던 간수였습니다.
문책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매우 특별한 교회고 애틋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도 바울의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복음 안에서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참여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영적 아버지와도 같은 바울은 자신을 통해 빌립보 그 성도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2장 17절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희생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복음의 전파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 안에서의 진보 때문이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한 주간 동안 복음의 땅끝 벨리즈 선교 현장에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우리 단기 선교팀을 모든 기쁨으로 우리는 함께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로 인해 우리 다 함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기쁨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로 말미암는 바울 자신의 기쁨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복음의 메신저인, 복음의 사도인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성도들에게 소원을 주시며 각 사람에게 소원을 주시며 그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듯이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아볼로가 그 위에 물을 주었을지라도 때를 따라 돌보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성도들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주제는 바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편지들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신약성경 33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극악한 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약 선지자들을 죽인 것, 그리고 바울을 비롯해서 그 제자들을 쫓아내는 것하고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죄입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몰두하며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느라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그 수많은 구약시대의 메신저들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게 먼저 떠오른 이미지는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며 예쁜 짓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딸입니다. 마치 아기 혹은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예쁜 짓을 함으로써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그 자녀들로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문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결정하며 행동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재롱둥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미지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장성한 자녀, 철든 자녀의 모습입니다. 물론 대학에 가고 사회생활하면서 집에 와서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것도 기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뭐 믿거나 말거나 저희 집에 가면 저희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폴짝폴짝 뜁니다. 그러나 대학을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방학을 맞아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 때문입니다. 결혼기념일에 부모님께 1부 땐 서부라 그랬는데 바꾸겠습니다. 서부라 그러니까 안 놀라시더라고요. 유럽 여행. 비행기 티켓을 선물하기 위한 당찬 소원을 품고. 아름답죠?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자기보다 어린 그 꼬마 아이들에게 튜터링을 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서프라이즈 하면서 그 비행기 티켓을 짠 선물합니다. 예,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이것이 장성한 자녀가 해야 할 기쁨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날을 기약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날 부모님들이 그 비행기 티켓을 받고 그 선물을 받고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 선물을 받고 행복해 하실 그 환한 미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만나는 그 불친절한 손님들, 그리고 기름에 찌들어서 이게 잘 안 닦이는 이 그릇들, 그리고 내 동생이랑 벌써 한 대 이게 주워박았을 그 튜터링 학생들을 계속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이가 많은 자녀라도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것은 여전히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한순간,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과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택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 저 잘했죠. 그 모습을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장성한 육신의 자녀와 같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인생을 통해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1년, 10년 그리고 전 인생에 걸쳐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재능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있기에 지금 우리가 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 철든 자녀,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소망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경영하는 삶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내 평생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쁨의 방식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시 돌아오셔서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계속해서, 언제나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바울의 이 권고는 빌립보서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도 등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간적인 연속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제가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그 웃음치료사 강사님의 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치료 강의가 끝난 후에도 계속 그렇게 웃는다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계속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쓰여진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다른 어떤 편지에서보다 기쁨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기쁨이라는 말이 빌립보서 안에 16번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쁨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기쁨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그가 감옥이라는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척도, 돈, 명예, 지식, 혈통, 그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이제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서 말하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역시도, 그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인 빌립보 교회 역시도 기뻐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내부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회 곁에는 유대 열광주의자들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동을 하면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대로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즉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1장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들은 바울과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역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한 마음을 품은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방식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이 항상이라는 말은 앞서 살펴본 두 가지의 요소들,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 그리고 기쁨의 이유하고 연관되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이라는 말은 뭐죠?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들임을 되새기며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주 계획적으로요. 이것은 인생의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맞추는 삶,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쁨이 되는 삶이요, 참된 인생의 이유를 깨달은 그것에 대한 해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하다라는 이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 정말 마음으로 너무 좋아서 하는 그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웃으세요 라고 하는 웃음치료사들의 메시지와 닮은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비슷해 보이는 이 두 권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웃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근거는 그저 그 근거가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엔돌핀과 NK세포의 증가입니다. 웃음치료사들은 각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참 귀한 시도이지요. 그것은 잠시 동안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을 웃게 합니다. 저도 웃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님을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기쁨의 회복을 통해서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회복은 웃음에서 웃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아무튼 웃는 웃음에서 시작해서 잠깐의 웃음에 이르게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쁨에서 기쁨에 이르게 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로 그 감격스러운 그 기쁨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기쁨에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기쁨은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토록 기뻐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의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임을 되새기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구는 항상,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행복하고 즐거운, 복잡하고 난처한, 순적하고 편안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께 영광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마음속 저 깊은 데서 솟아오르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참된 안식, 기쁨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